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옆 사람은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을 가지고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는 설교를 했었는데요, 사람이 나이가 40세, 40이 넘으면은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을 링컨 대통령이 처음으로 했죠. 링컨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내각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모를 써야 되는데, 어떤 그 장관이 참모가 어떤 사람 추천했다는 거예요. 면접을 보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안 되겠다, 불러가 추천한 사람 불러가 이 사람은 얼굴이 아니라고 했다 하니까, 그 추천한 사람이 대통령님, 얼굴은 그 조상 때문에 된 거지 그 사람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드는 거야. 40 이후에, 40세 이후의 얼굴은 조상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얼굴을 못 만들고 있어. 그래서 쓸 수 없네.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좀 들여다보시면서 내 얼굴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얼굴 가지고 되는지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자는 말하기를 불혹의 나이, 40이면 불혹의 나이다. 유혹을 받지 않는 나이가 4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럴까요? 40쯤 되면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자같이 위대한 인물은 나이가 40 되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말 한 대로 따라합시다. 말 한 대로 되어집니다. 기도 한 대로 응답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말 한 대로 되어져 있어요. 기도 한 대로 응답이 와요. 믿음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낙심되다가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받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헌금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식사할 때, 차 마실 때 주고받는 얘기를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친구 목사님들이 이번 주간에 월요일, 화요일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맛있는 대접에 영종도에 칼국수를 대접했어요. 대접하고 난 뒤에 영종도에 차 마시자 바닷가에 차를 마시면서 그 친구 목사님 중에서 극장을 하나 보자는 거예요. 저보고 극장 언제 갔다 왔냐, 10년도 넘은 것 같다고, 본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미 우리는 봤지만은 극장 하나 보자. 범죄도시 3 많이 보셨죠? 그래서 영종 시네마에 가서 보는데 저희 집 사람이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겁이 나서 못 보겠대. 막 왜 나를 데려왔냐, 나 밖에 가서 있어야 되겠다고 막. 그래서 만화 본다고 생각해. 잔인하더구만요. 그저 죽이고 칼로 찌르고 막 죽이고 막 계속 나오더군요. 그 나이트클럽 막 춤을 추는데 한쪽에서 죽이고 하잖아요. 제가 47년 전에 나이트클럽 일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한쪽에서는 조폭들이 병깨가 찌르고요, 칼 들고 찌르고요, 한쪽에서는 춤추고.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저런 데서 살아남았구나, 하나님이 저런 데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나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국회에서 어니스트 클럽 정직운동 할 때 그 참석한 분이 제게 명함을 주는데 나비 효과 재단이라고 명함이 그 몇 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나비 효과 재단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찾아보니까요, 이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은 1961년도에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로렌츠라는 사람이 처음 썼는데요,
남미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하는데 미국의 뉴욕에 와서는 허리케인 돼서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남미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 하는데 아시아 대한민국에는 태풍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확산하는 힘이 있다는 그런 것이 나비 효과라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져 버려요. 저는 만두집에서 만두 반죽을 해서 내일 만두 해야 될 오늘 저녁에 반죽을 해서 누룩을 집어넣거든요. 온 덩어리 퍼져요. 갈라디아 5장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933년도에 미국의 트로트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공부를 군에서 제대하기 전에 한 명을 성경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해주면서 네가 제대할 때까지 또 다른 사람 하나 제자로 남겨놔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내비게이터 운동으로 전 세계의 성경 공부 내비게이터 운동으로 퍼진 거죠. 1970년도에 미국 70년 6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동성애 하시는 몇 사람이 퀴어 축제를 시작했는데 전 세계로 퀴어 축제가 지금 확산돼 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나비 효과예요. 제가 안산에 있는 예정교회에 3년마다 한 번씩 합숙훈련 하러 갔는데요, 참 그 교회에 귀한 장로님들이 계세요. 한번 우리 장로님들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3년마다 제가 가서 했고, 그 교회에서 또 오랫동안 합숙훈련을 했잖아요. 전에 몇 년 동안 했잖아요. 이 원로 목사님의 아드님이 지금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우리가 다 새벽기도 나오자. 중직자들이에요. 새벽기도 확 나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중직자들 앞자리 다 왔어요. 식사를 그 중직자 식사 대접해 주는데 계속 우리 목사님 자랑하는 거 있지. 장로님들이 캠프하고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계속 하니까요, 그 빛이 큰 200억 되는 거 다 갚아버리고요. 수요 예배 500명씩 나와요. 주일날 1000명 모이고요. 말끝마다 우리 목사님 우리가 지켜야 된다. 기도로 지켜야 된다. 얼마나 멋진데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앉았다 하면 중직자들이 목사 흉보고 교회 흉보고. 어느 교회가 복받겠어요? (7월 4일) 계양구 서운동에서 부부가 길거리 싸우다가 그 가방 속에 또 왜 칼을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그냥 가방 속에 칼 팍 부인을 찔러가 죽였다는 거예요. 뉴스 나온 얘기죠. 7월 5일 날 의왕의 어느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20대가 여자를 막 발로 밟고 차고 해가지고 데리고 끌고 나와서 강간하려고 하다가, 아니 CCTV가 엘리베이터 안에 다 있고 말이죠. 요즘은 차마다 내비게이션 다 있잖아요. CCTV 다 있어요. 제가 볼 때 정신병자 시대구나. 정신병자들은 우르르 하는 거구나. 심각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분이 상담하러 와서 많이 힘든 얘기를 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참 힘들겠구나. 생활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순간에 다 지나갑니다.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바로 왕은 사탄을 말합니다. 노예된 백성은 이스라엘 구원받은 사랑하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보내 하나님 불러냈는데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서, 이 땅은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 주겠다 했던 땅이고 이곳에서 너희 혈통을 또 메시아 나게 하겠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그 담임 목사는 모세죠. 부목사는 아론과 훌이고 미리암이고 여호수아인데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에 보면 광야 교회의 실패를 본보기로 삼고 너희는 실패하지 말고 성공자가 되고 축복받는 사람 되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 교회와 같다. 근데 5절에 보면 믿음 없는 다수를 하나님 원하지 않았다. 믿음 있는 소수의 하나님 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과 11절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6절과 11절에 보면 광야 교회에 실패한 사람을 너희에게 본보기로 삼으라고 기록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실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패하지 말고 여호수아 갈렙과 성공하고 축복받아야 되구나. 할렐루야. 그걸 본보기로 삼으라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광야에서 그들 우상 숭배했대. 금송아지 만들고 절하고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실패한다. 8절에 보면 음행함으로 실패했다. 민수기 25장에 바알보을 사건, 음행함으로 하루에 24,000명이 죽었거든요. 9절에 보면 주를 시험하다가 다 실패, 뱀에게 물려서 민수기 21장 뱀에 물려 다 죽었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계속해서 그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 지금 응답하시냐 안 하시냐. 시험하다가 죽었대요. 10절에 보면 계속 원망했대요.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그래, 원망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 본보기로 삼아서 축복받는 사람 되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호수아 갈렙같이 축복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이 불신앙 보고하잖아요. 그럼 내가 10명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봤지만 제가 과거에 저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삼료를 달고 산 사람이에요. 제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제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으면서 말씀 보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로 바뀐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광야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입니다. 갈라는 첫 번째로 애굽에서 연단과 해방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연단받고 해방받아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집트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놓고 총리가 되게 해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가게 해서 고센 땅에 살았는데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돼서 민족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신명기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애굽을 새 풀무불로 얘기하면서 새 풀무불 속에 새덩어리를 집어넣어서 벌겋게 달구는 것처럼, 뭉치는 것처럼 애굽의 새 풀무 가운데 너희를 집어넣어서 연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에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애굽을 새 풀무, 우리를 새 풀무와 같은 저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 거거든요.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노예 생활, 비참하게 기진맥진한 노예 생활, 아들 낳음 강에 떠드는 비참하게 말하는 짐승 취급받던 노예 생활이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시더라.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는 두 번째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광야교회 절대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430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가 지팡이 안 들고 출애굽시켜 나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9가지 재앙 내도 바로 왕이 눈도 깜짝 안 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애굽 사람의 집집마다 장자가 싹 다 죽는 사건이 딱 일어나 버리니까 바로 왕이 손들어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출애굽에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12장 37절로 38절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도 나왔다. 남자 장정만 60만, 어린아이와 여자들 노인네 가면 200만이라 전부 다 신학자들 다 출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 노예 생활하다가 비참한 가운데서 기진맥진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 데리고 나오시더라. 우리의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보세요, 광야교회라 그러죠. 광야교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 불 기둥 나타나서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14장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15장에서 찬양을 하게 되죠. 16장에서 보니까 만나가 내려요. 17장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막 터져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뜻하게 시원하게 보호를 해주죠. 매일 만나를 내리죠. 생수를 마시게 되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역사하는 가운데 있는데, 갈로아는 세 번째로 제사장 나라에 축복된 언약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237, 전 세계에 지금 나라 수가 237개 나라가 있는데 237개 나라를 살릴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감격해야 되죠. 죄송하고 황송하고 죄송해야 되죠. 아모스 3장 2절에 보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우리를 특별하게 은혜 주셔서 세계 선교하는 제사장 쓰려고 하는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크게 두 번째로 축복의 문 앞에 왔어요. 가나안 땅 앞에 왔거든요.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앞에 왔거든요. 이제 들어가면 돼요. 강 건너 들어가면 돼요. 자, 갈로아는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나님께서 다 들어가기 전에 12명을 보내서 먼저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한 사람씩 보내라. 12명이 들어간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했어요. 자, 민수기 13장 25절로 28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을 보지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 그러죠.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갈로아는 두 번째로 불신앙의 말과 원망하는 말들 어떻게 원망하는지 봅시다. 민수기 14장 1절로 19절인데요 온 회중이 보세요. 10사람이 얘기해버리니까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200만 여호수아 갈렙에는 온 회중이 전체가 다 이거 무서운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땅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그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으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애굽에 데려나와서 광야에 다 죽였다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쪽팔리게 되는데 어떡할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래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온 회중이 다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서운 결과죠. 갈로하는 세 번째로 믿음에 말하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라 하는데 불신앙 무섭죠. 24절을 볼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 14장 36절 37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무섭죠. 제가 과거에 1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거는 불신앙인 줄 알았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축복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세 번째로 말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한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이 무서워요. 말이 무서워. 왜? 말하는 대로 하면 되게 해버린대요. 갈로는 첫 번째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시편 94편 9절로 11절입니다.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이 말은요, 들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냐? 그렇죠. 하나님 들으시죠. 길을 만드신 자 듣지 아니하시라. 볼 수 있는 눈을 만드셔 보지 아니하시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신 자가 마음의 생각을 모르시겠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다시까지 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무엇을 아까워서 못 주시겠냐? 그런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잠언 20장 12절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말한 대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해버리신 하나님. 잠언 4장 23절 24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잠언 6장 12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래서요, 잠언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잠언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며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7장 27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잠언 11장 9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잠언 12장 14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고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데요. 말하는 대로 복을 받는데요. 잠언 13장 2절 3절이에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20장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잠언 20장 19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잠언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 그 사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사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가득 쌓여 있는 게 말로 나온대요. 저는 사무엘처럼 베드로처럼 사람 딱 보면 그 속을 꿰뚫어보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말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의 속에 이게 꽉 차 있구나. 말이 속에 쌓여 있는 게 나온다 했으니 말하는 거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는데 틀림없어요. 악한 사람 쌓은 악에서 악이 계속 나오고 선한 사람 악에서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갈로는 두 번째로 혀와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혀와 말이 참으로 중요해요. 전도서 10장 12절로 14절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로마서 3장 13절로 18절인데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더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야고보서 3장 2절로 8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내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보세요,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는, 말은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각인된 게 막 계속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갈로안의 세 번째로 소수의 믿음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믿음 없는 다수를 하나님 안 기뻐한대요. 믿음 있는 소수, 여호수아 갈렙과 소수의 사람을 쓰신대요.
제가 믿음 없는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믿음의 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전부 믿음 있는 소수의 사람 돼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축복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예비군 훈련장에서요, 중대장이 마누라 말하는 사람 나와봐. 한 명이 딱 나온 거예요. 자네는 왜 마누라 말 안 듣냐? 오늘 아침에 집 나올 때 집사람이 사람 많이 있는 데 있지 말고 적은 데 있어라 해서, 그럼 마누라 말 들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못 알아듣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 링컨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로 있을 때 일리노이 주에서 변호사로 있는데 익명으로 무슨 그 지역의 신문의 저널지에다가 링컨은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글을 많이 쓰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임스 실스라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 정치인을 아주 비꼬으면서 많이 야유를 해가지고 그곳에 스프링필드 저널지에 링컨이 익명으로 실었는데, 그 자기 기사를 아주 야유한 그걸 보고 실스가 추적해서 링컨이 썼다는 알고 결투하자 된 거예요. 결투하면 그냥 죽일 거니까 결투해. 그리고 링컨이 이제 레슨을 받은 거죠. 총선을 연습을 해가지고요. 결투 날이 다 되고 왔어요. 서부 영화에서 뭐 결투하는 그런 날짜가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링컨도 굉장히 두렵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링컨을 참관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제 화해를 하기 위해서 링컨이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그 결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지고 노예 해방 운동했고 역사의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는데, 링컨이 그날 이후로 마태복음 7장 1절을 평생 자기의 생명의 그 말씀으로 받았대요. 남을 비판하지 말, 이 말씀을 했는데, 그 노예 해방 운동하다가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노예 해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반대파에 있는 적군 사령관이 도관에 든 지같이 이 링컨 쪽에 와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참모에게 저 사람 빨리 제거하고 우리 전쟁 끝내라 했는데, 이 참모가 다른 일을 한다고 그 사람을 안 죽여가지고 전쟁이 길어지고 많은 사람 다치게 되었어요. 링컨이 그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사령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니 금방 끝내고 다 이겨놓은 것을 왜 이거 작전 안 해가 내 지시를 안 따라서 이렇게 희생을 했냐고. 그런데 링컨이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보내지 않고 링컨이 암살당하고 난 뒤 그 편지는 서랍 속에서 나왔대요. 링컨이 남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참 좋아했는데 죽을 위기, 푸시킨처럼 죽을 위기 딱 한번 겪고 난 뒤부터는 절대 자기 입에서 남을 비방하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역사의 최고 위대한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거든요. 안 고쳐집니다. 안 고쳐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푸시킨 생각하고 링컨 생각하세요. 내 이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권총 맞을 수 있어 생각하세요. 그래야 고쳐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습니다. 첫째, 말한 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또 그 집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 너에게 돌아온다. 이 말은요 축복을 빌으래요. 그 사람 받을 자격 없으면 네게 축복이 돌아온대요. 반대로 다니엘서 6장 24절에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었던 사람이 다니엘을 하나님 경외하니까요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에 보호해 버렸거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게 작전 짰던 사람 자녀 부인 애들까지 다 데리고 집어 던져 넣어. 우리가 허물이 없는 사람을 뒤집어 씌우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해 버린 거예요. 두 번째로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셔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데 주의 낯은 악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하고 눈하고 떨어져 있지 않거든. 동시에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 누군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되라.
여호수아 갈렙 같이 정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저 우리를 주려 땅 예배해놨대. 들어가면 하나님 하실 거 아니야. 믿음에 말했어요.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에 말했는데 후손들까지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하나님 들으시기 이쁜 말해서 자자손손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교회를 본보기로 삼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돈 든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주신다고 했으니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축복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의 말하고 믿음의 축복을 받는 언약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